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자기 이 목사가 그냥 할렐루야. 갑자기 왜 그럴까요? 오늘 제목이 아멘으로 영광 돌려라. 불신의 시대인 것 같아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대요. 그렇죠? 병원 응급실에 한 여자가 이렇게 실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약을 정량보다 3배나 더 먹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왜 그랬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요즘 함량을 믿을 수가 없어서 넉넉히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과복용을 했다고, 약사를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치가를 믿을 수 없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경제학자들을 믿을 수가 없고, 온통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요즘에 한 분의 그 장관 후보자로 인해서 막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그분의 그런 말에 비해서 그분의 했던 행동들이 믿을 수 없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또 이렇게 분노하고 우리 나라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심각한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불신을 극복한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여기서 확신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14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울이 가진 확신은 뭐냐면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자랑거리가 분명히 될 것이다. 또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바울인 내가 자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목회를 한 곳이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만큼 바울의 어떤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바울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그 바울이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성을 깨뜨리는 사건을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지만 15절, 16절에서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러니까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했어요. 지금 바울이 계획은 뭐냐면 에베소에 들려서 고린도를 방문하고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했어요.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올 때에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면서 고린도를 들렸다 가기를 원했고, 마게도냐에서 돌아올 때 고린도 교회를 들렸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바울이 2번 방문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한 번밖에 방문을 못했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제 말하자면 딴지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저러고도 무슨 사도냐? 아니, 사도의 말이 저렇게 변덕스러워가지고 어떻게 저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바울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어려움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그렇게 눈물을 쏟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쏟았는데, 이 인간적인 이 실수, 그 실수가 이렇게 하나 발각되어지면 그 하나 때문에 그냥 그 모든 사랑을 다 부정하고, 그리고는 목회자를 향해서 막 이렇게 비난을 쏟아낼 때, 참 그럴 때 때론 정말 억울하고 목회할 맛 안 나죠. 오늘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18개월 동안을 막 전심으로 그들을 섬겼는데 오늘 이 작은 실수 하나 가지고 바울을 향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이 고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너희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수라는 거죠. 내가 실수로 그런 것이다. 내가 경솔하게 계획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잘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실수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19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야, 나는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그렇다. 그렇지만 실수하지 않는 분, 예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를 반드시 예로 만드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예수님을 거기에 이렇게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멘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함으로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를 할 때 막 그냥 따발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아멘할 기회를 잘 안 주고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최창신 목사님 보면은 참 그런 걸 잘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멘을 잘 끌어내가지고 성도들이 막 아멘 이렇게 하게 하는데, 저는 그냥 막 속사포로 하니까 그냥 아멘할 기회도 안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안 하는 사람은 도대체 여러분, 그 동선 IC로 가다 보면 꿈의 교회라고 있어요. 꿈의 교회 보신 분 있으세요?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 김학중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김학중 목사님이 사실 안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참 그분은 이렇게 사람이 큰가 봐요. 안산에 있는 사람이 다 부족하다 느껴졌는지 광교까지 휩쓸기 위해서 광교에 또 교회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두 교회를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분이 목회하는 이 안산에 가면 그 교회는 레포츠 교회입니다. 레포츠 교회.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안산에서 개척을 하셨거든요.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할 때부터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 레포츠 교회를 하는데 교회에 강당이, 체육관이 있어요. 체육관이. 그래가지고요, 교회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농구장이 있어요. 교회 안에 라켓볼 칠 수 있게 하고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막 다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교회 안에. 야, 그 교인들은 참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이 교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참 잘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미취학 아이들 놀이방하고 작게라도 커피숍을 이렇게 해놓은 게 참 잘했다. 그걸 통해서 애기 엄마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지내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꿈이 있어요. 꿈이, 제가 조금만 더 건물이 확보되어지면은 저는 우리 교회에다가 당구대 하나 놓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탁구 치는 분들이 있는데 탁구대 좀 하나 이렇게 놓고 싶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농구장 만들어주고 싶은데 농구장은 못 만들어주니까 휴게소 가면은 이렇게 공 던지면 하나에 1점 들어가는 농구대 있잖아요. 그거 하나라도 이렇게 놔주고 싶고, 이렇게 리조트 같은 데 가면은 왜 이렇게 당구대 같은 데서 이렇게 막 공 해가지고 꼬링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이렇게, 밖에서는 우리가 뭐 그런 거 못하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 막 그렇게 좀 놔주고 막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막 건물만 빨리 하나 놔봐라 내가 그냥.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막 외부에서 막 사람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막 오는데, 오다 보니까 외부에서 사람이 오는데 카톨릭의 신부님도 오시고, 근데 어느 날은요 스님 3분이 오셨대요. 스님 3분이. 스님 3분이 그것도 승복, 도복을 입고 그걸 들어오셨는데, 이것을 이제 안내하는 전도사님이 딱 보는데 스님 3분이 승복을 입고 오니까 이분이 당황을 했던 거예요.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순간 이분이 이제 당황이 돼가지고 합장을 하면서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스님들도 당황이 돼가지고 합장을 하고 아멘. 그분이 이제 재미있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스님도 아멘 하는데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거에 아멘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언제 아멘을 해야 되느냐? 언제 아멘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으면 끝에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이렇게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미쁘시다. 미쁘시다라는 말이 뭐예요?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과 나중이 똑같다. 신실하다. 그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 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아멘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것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 19절 보면은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분은 항상 예예요. 그분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분이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완성하시고 그분이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시다. 그분은 항상 예면 예 이렇게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늘 예스하고 좀 이따 돌이켜가지고도 노하는 게 인간이죠. 그렇죠? 인간은 변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신실하신 분, 처음에서 끝까지 항상 동일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모든 일은 신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다면요, 그것은 신실한 일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게 뭘까? 어떤 게 착한 일일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이세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그 구원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개판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을 좀 모른다고 떠나가도 그 구원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다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시작했다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신실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아가지고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막 왕이라고 막 그렇게 축혀 세우고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순식간에 돌변한 게 뭐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예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혀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떤 분이 그 길을 가는데 오랜만에 이제 한 분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자기 그 며느리 아들 집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 집에 아버지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으니까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봤는데 항상 그대로네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을 본 지가 벌써 한 2, 3년 됐는데 2, 3년 동안
그대로라고 오히려 젊어지셨네요 이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막 여보 그 누구 집 왜 그 아버님 있잖아, 그분 오랜만에 봤는데 나보고 젊어졌대, 나 예뻐졌대, 막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보 다 믿지 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참 당신은 좋친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다음 날 이제 이번에 다시 또 외출을 했는데 그 며느리를 만난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딱 보더니 아줌마, 우리 아버님이 2, 3년 만에 뵀는데 아줌마가 너무 늙었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못 알아들은 건지 설렁한 건지 모르겠네. 사람 말을 믿지 말라는 게, 사람 말은.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언제는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다가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게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렇죠? 우리가 믿을 것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멘해야 될 것, 그것은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최고로 잘 나가고 어떤 전성기를 누리고 우리가 완전한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누추하고 벌레 같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믿음 없을 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리는요, 내가 잘났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추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 부자라 건강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쫄딱 망하면은 그때부터는 사랑하지 않아요. 건강 잃어버리면 사랑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추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멘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아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해야 돼요. 여러분,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다, 항상 아멘.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어떤 분은 3만 가지의 약속이 있다, 어떤 분은 5만 가지의 약속이 있다, 그래요. 근데 저도 쉬어보지 않아가지고, 세어보지 않아서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누구 안에서 예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약속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예가 된다. 그러니까 그 약속에 우리는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거기에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아멘 하십니까? 오늘날 정치가들이 내놓는 그런 공약들, 여러분 아무도 안 믿으시죠? 저놈들 저거 표 얻으려고 그러지, 다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인간의 약속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약속해놓고 금방 돌이키는 거거든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 남자만 사랑하겠습니까 하면 예 해놓고는 그냥 팥불이 되기도 전에 그냥 그 마음이 변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 약속이 쉽게 그냥 깨어져요. 저희 집사람이 오늘 제가 약속을 좀 잘 지키지 못했나 봐요. 그랬더니 남아 이런 중천금이 남아 이런 새털이구만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남아 이런이 새털이라고 왜 이렇게 가볍게 쉽게 여기냐고. 근데 제가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걸 몰랐냐고. 인간은 다 새털이라고. 여러분, 인간은 새털이에요. 우리가 약속한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는 사람은요, 그 약속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아멘으로 수용하고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내게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하면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들이 최고의 동역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 사울로 인해서 그 둘이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과 사울이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20장 마지막 절 43절에 보면 다윗과 이 요나단이 헤어질 때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두 사람이 맹세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맹세하고. 여러분, 맹세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레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은 뭐냐면 자른다, 그런 뜻이에요. 자른다. 아니, 맹세라는 말의 어원이 자른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알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맹세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할 때 짐승을 잡습니다. 반을 갈라요. 그래서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요. 그리고는 그곳을 둘이 손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는 맹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새끼손가락 걸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도장 찍고, 그리고 안 돼서 뭐 또 이렇게 사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맹세를 하느냐?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나누고 거기를 둘이 같이 손잡고 걸어가면서 맹세거든요. 그래서 이 맹세가 자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맹세를 했을 거예요. 당시의 맹세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맹세 속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피가 필요하죠. 짐승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맹세를 지키는 그들의 증표가 뭐냐? 피예요. 피. 그 피가 그들의 맹세의 증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지고 요나단이 죽지 않습니까? 전장에 나가서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요나단의 모든 식솔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울의 집안에 생존한 사람이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이름이 뭐죠? 무비보셋이라는 절름발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려오죠. 데려와가지고 그로 하여금 왕자로 복권을 시켜줘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식탁에서 자신이 먹는 식탁에 앉게 해요. 자신의 먹는 식탁에 앉게 한 것이 왕자로 복권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 앉는다는 말은 뭐예요? 같이 교제한다는 거죠. 교제권을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가졌던 재산을 그에게 다 돌려주겠다, 그러면서 유산을 복귀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신분과 교제와 그 다음에 재산을 복귀시켜줬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약속 때문에.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자신의 집안이 이미 망했습니다.
내 삶은 개 같은 인생이에요. 가치없는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십니까? 이 무비보셋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 인생 다 쫑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왕자로 복권을 시켜주고 왕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을 주시고 그리고 재산을 다 회복시켜주니까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나같이 개 같은 인생에게 어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과의 그 약속 때문에 개 같은 인생과 같은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모두가 개같이 추악한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와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맹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죠. 성경에 보니까 네가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천국의 유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무비보셋과 같이 개 같은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갈보리 언덕에서 너희를 위해 피 흘린 예수 그 때문에, 그와의 약속 때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피 흘리기까지 물 한 방울 아깝지 않게 쏟아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피의 언약,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아멘 할 때,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아멘을 해야 되느냐? 셋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실 때 아멘 해야 된다. 아멘.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치단 말은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울 때 인맞은 이런 말을 배웠죠. 인맞았다, 도장 찍었다, 그 말이죠. 인치시고 보증으로 도장을 찍으시고 그것을 증표로 무엇을 보내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증표로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면요, 우리 안에 뭐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선물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 성령은 능력이죠. 능력. 성령은 파워입니다. 파워. 이 성령의 역사,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면 그 역사가 내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자고 3년을 같이 그렇게 다녔어요.
그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쯤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쯤 되면 스승이 뭐 웬만한 스승입니까? 예수님이 스승인데 예수님과 3년을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알 것이며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만큼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쯤 되면 예수님에게 목숨 걸어야 되죠.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참 예수님은 배알도 없어요. 나 같으면 이 자식들하고 한 대 뺄 것 같은데 또 찾아가세요. 그리고는 부활의 몸을 보여주세요. 자, 그쯤 되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막 생명을 걸고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디베라 바닷가. 디베라라는 것은 갈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물고기를 잡고 살았던 삶의 현장으로 다시 그들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들이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무능하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언제 변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게 되어지고, 그들이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해지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없이 전부 다 그렇게 순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바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바꿨어요.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지식이 그들을 바꾸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바뀌었습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오늘 좀 전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믿음하고 보면 삶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믿음하고 삶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을 보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냅니까? 그렇게 살아내세요? 믿음하고 삶하고 같아요, 달라요? 대답도 안 하시네.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부부 관계 속에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하냐고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내 직장 생활에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처럼 하냐고요. 믿음과 행동이, 삶이 같지 않다는 말이 제 가슴에 이렇게 탁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목사의 참 자괴감을 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소리치고 목이 터지라고 이렇게 막 설교하고 그냥 막 아멘하고 막 듣고 그냥 막. 그런데 이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심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것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대답 잘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남편이 졸려가지고 이제 먼저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근데 여자는 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좀 길잖아요. 조금 앉아 있다가 한 20분쯤 있다가 아내가 이제 침대를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아내가 들어오더니 여보, 거실 불 안 끄고 들어왔네. 당신 나가서 불 좀 끄고 와. 당신 나가서 불 좀 끄고 들어와.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이 가야 됩니까? 아내가 가야 됩니까? 남편이 가야 돼요? 아내가 가야 돼요? 건너방에 자고 있는 아들이 가야 돼요? 남자들한테 물으면 아내가 가야 된다고 하고, 여자한테 물으면 남편이 가야 된다고. 누가 가야 된다고요? 더 성숙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더 성숙한 사람. 20분 먼저 들어왔다는 이 기득권, 그 기득권이 얼마나 큰지, 그것 때문에 당신이 가야지 늦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20분 일찍 들어온 기득권도 꺾지 못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고, 그 성령이 역사할 때 내 삶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성령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니면 예수님을 알면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뭐하냐고요? 성령이 임재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성령의 일하심 앞에 내가 아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지 못해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 경험상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했다간 내가 바보 될 것 같아요. 아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뒤뜰에 핀 천국이라는 책이 그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한 목사님이 작은 집을 구입했대요. 뒤뜰에, 그리고는 조그만 정원을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었답니다. 이 정원에 라일락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피어 있는데, 아침에 나갔더니 이 정원 한복판에 누가 쓰레기를 거기다가 부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실수했겠지, 그래 치웠어요. 근데 다음 날도 와서 또 쓰레기를 누가 부어놨어요. 이 깨끗한 정원에, 이 라일락이 예쁘게 펴 있는 이 정원에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 부었을까?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에 나가서 누군지 찾아서 따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막 했더니 어머니가, 아들아, 지금 네가 나가서 따져봐야 무엇이 돌아오겠니? 피차에 상처밖에 더 있겠니? 그리고는 내일 아침에 네가 내일 아침에 나갔을 때 오물이 있으면 그 오물 위에 예쁜 라일락 꽃 한 송이를 얹어 놓으면 어떨까? 내 아들이 그 말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순종을 합니다. 아침에 나갔더니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그곳에 꽃을, 이제 라일락 꽃을 거기에 이렇게 하나 얹어놨어요. 그 다음 날 나갔더니 역시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요. 아들은 또 예쁜 라일락 꽃 한 송이를 거기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반복되어지면서 어느 날 오물 붙는 사건이 중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오물을 붙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할 수 없습니까? 비수를 들이대고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 사람에게 꽃을 선물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그 꽃을 선물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내게 충만하고 성령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린 그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신다면 그 성령의 감동을 노하지 마시고 그 성령의 감동에 예, 아멘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응답해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하며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삶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속고 속이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를 찾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진짜 위로하고 누가 우리의 삶을 진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